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금요일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또 말씀으로 성령 감화 감동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로 47절입니다. 예, 감동을 주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요셉의 이야기이죠. 요셉은 창세기 37장을 보면 꿈을 처음 꾸는데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살, 우리나라로 치면 고1 때 꿈을 꾸는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런데 형제들은 미워했는데요.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나 이 야곱은 요셉이 한 얘기들, 꿈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품고 간직해 둔 것이죠. 아, 저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또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바로왕 앞에서 바로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와서 해석을 해주고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꿈으로 시작하고 꿈을 디딤돌로 삼고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꿈으로 시작하고 꿈으로 살고 꿈으로 마무리된.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내가 꾸었다가 이걸 밖으로 다스릴 줄 알고 이걸로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꿈도 과정이 있더라. 근데 요셉의 꿈은 다른 사람들의 꿈과 좀 다릅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가 실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꿈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 꿈에 대한 심리학으로 많이 풀죠. 그래서 뭐 10대 심리학자 이렇게 있는데요. 유명한 분들. 이렇게 몇 명의 심리학자들을 보면 꿈과 관련해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빙하처럼 그 안에 있는 무의식, 이게 꿈으로. 융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스키너 이런 사람들 보면 꿈은 뭐냐? 행동과 처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이 어떤 행동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피아제는 인지발달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계속 발달해야 된다. 칼 로저스 같은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한 사람 배려, 조건을 배려하는 것들 이런 걸 심리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러 같은 사람은 성성학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자신이 적응해가는 과정, 그래서 계속 적응해서 커가고 적응해서 커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 무의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대상으로 상황으로 뭐 이렇게 좀 변화되어지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뭐예요? 결국은 다 내 안에 있고 내 밖의 관계, 상황 뭐 이런 것들로 정리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전부 내 안에 갇힌 거죠, 결국은. 근데 요셉의 꿈은 이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느 날 그냥 꿈을 본인이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꿈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꿈이 위에서 부어져서 꿈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커버를 쳐주는 거죠. 꿈이 덮어요. 이불을 덮듯이 커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꿈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내가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꿈을 내가 품고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꿈이 나를 덮는 거예요. 꿈이. 그래서 꿈이 나를 덮어서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꿈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그럼 소멸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는 꿈은요, 내 삶의 현실이라는 곳 안에서 꿈을 꾸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이루고 하고 싶어도 지금 일제시대예요. 아니면 전쟁이야, 6.25야. 아니면 지금 너무 가난해.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 현실 안에서, 그 안에서 꾸는 꿈이 아니라 꿈이 현실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현실을 덮어서 꿈이 이 현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꿈을 주세요. 요셉처럼. 그래서 그 꿈이 나를 덮고 내 현실을 덮고 그래서 이 꿈이 내 현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인가? 이건 꿈에 관한 어떤 개념이고 꿈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어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꿈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꾸다 보면 하나님의 꿈과 내 꿈과 현실과 이런 걸 구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것을 자꾸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꿈으로 다스리고 꿈으로 현실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번만 꿈을 꾸고 잠자고 일어나서 야, 꿈을 꿨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꿈을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현실 속에 들어가는 내가 붙잡고 가는 꿈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내 삶을 전부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엔 이걸 잘 못하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꿈으로 자꾸 삶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거구나.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은 이거보다 좀 더 큰 거예요. 더 커. 그냥 꿈이 확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17살 때부터 자 오늘 30살까지니까 총리가 된 게 30살이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 꿈 안에서 요셉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가도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현실을 덮는 꿈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으로 내 삶을 덮지 않으면 억울한 일 당하고 형제들이 배신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억울한 이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어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덮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실이 큰지 꿈이 큰지 여러분 이거 견디는 세월을 주시는 거죠. 이래도 꿈이 더 커. 난 그래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붙잡고 산 세월이 13년이더라. 그러니까 꿈으로 덮는다고 바로 좋은 일,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놓치지 않고 꿈 가운데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근데 요셉이 꿈을 다루고 취급하고 이걸 갖고 일할 수 있는 연륜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덮었는데 17살짜리가 뭐를 하겠어요. 아직 미숙한데 인격이 안 됐는데 몸도 다 자라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을 두고 길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발의 집, 보디발의 이 집에 가갖고 이 바로의 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를 배웠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신뢰하고 맡겼다고요.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죄수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떡 굽는 이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잡히잖아요. 그럴 때 해석을 해줘서 자기는 떡 굽는 관원장, 자기는 즉시로 풀려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날 목이 달렸다.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라 돌아가는 법, 정치,
그 인간관계가 많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도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의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하나님이 위에서 덮어주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에게 없는 거죠. 바로는 이방신 붙잡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늘 우상, 그 다음에 세상 무당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꿈을 주셔도 이걸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세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이런 꿈을 주신다고요.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고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바로가 자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꿈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15절 보니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풀려고. 근데 내 힘으로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내 옆에 요셉 같은 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게 말씀인 것이죠. 오늘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셉이 대답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의 통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인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어. 전부 비유, 어려운 얘기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로고스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꿈으로 덮여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꿈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7소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삭이 삐쩍 마른 7개의 이삭이 있었고 뭐 등등 얘기를 한다고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이걸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보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이 두 가지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두 개가 연결되어졌으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그러니까 꼭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28절 내가 바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그래서 바로에게 이 일을 꿈을 꾸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너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너희 나라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 일을 하고 뭐 맡은 자리가 있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꿈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해주셔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 그게 뭐예요? 예언이죠. 이게 계시죠. 미리 얘기해 주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선견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뭐가 돼요? 꿈을 해석하는 선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 꿈을 갖고 살게 되면 선견하는 능력을 주세요. 미리 보는 거죠. 자, 32절 보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이거 속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준비해라.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면
듣고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빨리 준비하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바로에게는 지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정리해야 되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요셉이 제시한 방법은 감독관들을 두고 7년 동안 풍년이들 터이니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 애굽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동안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두어서 이거를 창고를 짓고 마을마다 성읍마다 이거를 쌓아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풍년이 왔을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다음에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걸 예비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 세상살이도 똑같습니다. 젊어갖고 여러분 뭐 일을 잘해서 어떤 이유로 부유해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데요. 50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살죠. 60은, 노년은 언젠가 인생에도 흉년이 들거든요. 뭐 금방금방 드는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젊은 다음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좀 뛰어나야죠. 5분의 1씩 모아두랍니다. 5분의 1씩. 근데 여러분 5분의 1씩 모아두고 계세요? 그리고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걸 갖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들 일이 잘 될 때, 나라가 잘 될 때, 부유할 때, 19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11월 달에 IMF가 왔는데 11월 IMF가 터지고 그 다음 해에 시가 하나 나왔어요. 시. 어떤 신문에 시가 나왔는데 시 제목이 슬픈 시예요. 슬픈 시. 그해 1월 달은 뭐 대충 기억하면 박정희 향수에 미쳐 있었고 그때 정치 잘 돼가지고 박정희 향수에 미쳐 있었대요. 그 다음에 봄에는 그 박찬호가 나왔거든요. 박찬호 야구에 미쳐 있었고 그때 박찬호 막 야구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승이라는 그런 여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모델인데 그래서 이승이에 미쳐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11월 IMF 한 방에 모든 것이 날아갔다. 여러분 IMF가 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럼 미리 준비하고 모아두고 그 다음에 외화도 좀 모아두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건 지혜로 풍년 후엔 반드시 흉년이 온다. 늘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모아두라는 거죠. 근데 모든 성읍에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5분의 1을 모아두셔야 돼요. 건강도 5분의 1은 늘 저축해 두시고 책도 읽어서 머리에 지식도 5분의 1은 모아두시고 물질도 좀 모아두시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분들은 끝까지 간다. 그럼 5분의 1은 거기다 집중하시고 뭔가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5분의 1은 꼭 모아도 되게 많이 모으는 거잖아요. 5분의 1이면 1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을 7년 동안 열심히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대비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죠. 되게 어렵잖아요. 준비 안 하고 사는 분들은. 그냥 늘 흥청망청하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우리를 덮으면은요. 잘 되는 걸로 교만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년과 흉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삶을 살 때 풍년이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흉년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풍년으로 흉년을 다스리는 준비를 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만 한 게 아니라 그 문제 꿈을 어떻게 실현할지의 방법도 가르쳐 주신 거죠. 체계적으로. 그랬더니 듣는 이들의 마음이 뭐예요? 감동이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신하들에게 야, 하나님의 영에 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 충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교회 안에 갖춰진 영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 야곱을 떠나서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처절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여기를 덮을 수 있다. 일터에서, 힘든 데서, 어려운 데서. 여러분이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현실을 품고 사는 거죠. 현실을.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꿈으로. 그랬더니 해석은 안 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요셉을 통해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도 하나님의 이 주신 감동, 영을 끌어안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요셉에게 대신해 달라는 거죠. 이 날부터 어떤 일이 생기나?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를 통해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로 덮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는 꿈 하나가 요셉을 덮었다고요. 요셉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그 잡혀온 죄수들에게 꿈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거 덮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임했으니까 꿈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뭐예요? 꿈으로 덮으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굽이. 이날부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날부터 뭐예요? 꿈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바로의 나라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영으로 덮여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하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그 영이 그곳을 덮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맨날 점집 가, 무당 다녀. 근데 뭐 인격적으로 뭐 어쩌고는 뭐 다 좋아. 그러나 그런 영이 나라를 덮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지혜로웠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해야 되는구나. 요셉을 세우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 영으로 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세워지려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월 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그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이런 선생님 만나게 하세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이 꿈으로 덮여지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이 다스리는데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리고 온 땅의 총리가 되라. 인장 반지를 찍어줬대요.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조선시대 옥새를 도장 찍으면 이제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 금으로 된 세마포, 그 다음 금사슬 목에 걸고 왕이 타는 수레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다 다스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을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꿈을 이루는 자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살 때는 꿈을 막 시작했어. 근데 30살쯤 됐더니 꿈을 이루는 자리, 다루는 자리에 앉히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훈련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 이제 나이 50인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 그럼 언제쯤 꿈을 다루는 자리에 앉히실까? 자녀들을 놓고 일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꿈과 사는 법 자꾸 훈련하게 하시고 감옥도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꿈 안에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이기고 다른 사람의 꿈조차도 제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려는구나. 여러분 내가 꾸지 않은 꿈인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럼 들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 남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지 다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 꿈을 이루는 자리에 앉혀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애굽이 이런 나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 나라 되죠. 7년 동안 풍년으로 저축하고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을 여러분 이게 극복하잖아요. 그리고 공짜로 안 주고 판다고요.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죠. 열방에서. 열방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와요? 야곱이 오죠. 아버지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 일 잘해. 그럼 나중에 네가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야, 꿈이 덮여지면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꿈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자녀를 줄 거야. 민족을 줄 거야. 그래서 내 현실은 나이가 막 많이 들고 아내는 나이가 들어 애를 못 낳고 근데 하나님의 꿈이 덮으니까 그 현실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를 덮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꿈은요, 내 꿈 이루고 그냥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통해 애굽 사랑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굶어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거에 포인트를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흉년이 올 거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셔서 풍년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풍년 주시고 굶어 죽이려고 흉년 주셨냐? 이게 아니라 원래 흉년이 올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뭐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려고 풍년도 먼저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흉년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올 수 있잖아요. 기근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풍년을 먼저 주시는데 관리할 줄을 모르는 거.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관리할 줄을 모르는 거지. 오늘부터 모르면 그냥 5분의 1씩 모으세요. 그냥 무조건 모아. 기도도 5분의 1씩 더 쌓아놓으시고 무조건 5분의 1씩 모아보시고 그럼 흉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극복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흉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각국에 기근 들린 사람들. 54절을 보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공짜로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대신 싸게 파는 거죠.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이 뭐가 돼요? 소망, 하나님 나라, 생명. 야, 꿈이 덮으면 애굽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덮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고 이런 걸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꿈으로 덮어주세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인간의 욕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신 꿈. 요셉 같은. 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덮어주시고 삶도 자녀들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저 위에서 꿈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죠. 내 알아듣는 요셉 하나를 통하여 그 꿈이 성취되어지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가정의 일터가 이렇게 꿈으로 이루어지시고 성취된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 살리는 흉년의 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여러분 꿈쟁이, 꿈을 다루고 취급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7살의 요셉에게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꿈이 삶을 덮기 시작합니다. 꿈 안에 현실이 들어갑니다. 근데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팔려가고 종이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래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너머에 꿈이 덮고 있으니까, 꿈을 바라보니까, 꿈이 끌고 가니까 요셉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해석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의 언어니까. 바로 안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을 꿈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 꿈을 만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좋게 여기고 요셉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꿈으로 이루실 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성취하셔야 될지도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하나님의 꿈으로 덮여져 그 흉년이 풍년이 되어지고 죽을 일이 살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고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들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 덮여지게 하시고 꿈쟁이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름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